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는 우리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찬송이죠. 8세기부터 아일랜드에서 불러왔던 찬송가인데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찬송가는 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이고요, 가장 오래된 기관은 세상에서 가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류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처음부터 가정이고 그 다음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택하신 기관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자신의 화폭에 담고 싶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소재를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지를 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도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께 무엇이 가장 아름답나요,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쉬고 있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는 한 용병 군인이 있어서 이 사람은 뭔가 지혜가 있겠다 해서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러자 그 군인이 그것은 평화입니다. 또 길 가다가 행복하게 둘이 알콩달콩 보내는 신혼부부를 보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나요? 물어봤더니 그것은 사랑이라고 신혼부부는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이 세 사람의 말이 참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믿음과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공존하는 그곳이 무엇이냐, 그걸 좀 찾아서 그려보자. 그래서 세상을 막 돌아다녔는데 그 세 가지가 공존하는 곳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쳐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이들이 막 아빠 하고 뛰어서 안기면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빠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이곳에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너무나도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돈도 못 벌어다 준 속썩이는 그 화가 남편을 아내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따스하게 환대하면서 맞이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를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씻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통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잡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야말로 평화가 있구나. 그래서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있는 곳이 다른 데 헤맬 곳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구나,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가정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안식처가 되며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이루어가는 영적인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교회도 하나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정 역시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두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둘 다 아주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 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세대 간 갈등이나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대안은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결혼도 잘 안 하고 자녀도 잘 낳지 않으므로, 또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물질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문제로 잘 아이도 가질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매우 안타깝죠. 교회도요, 아까 2부 때 많은 어린이들이 시상하면서 참 뿌듯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만, 교회 역시 우리가 많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자꾸만 교회가 전도하고 새가족들을 드리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정과 교회의 위기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나라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옆나라 일본 먼저 소멸한다고 그러죠.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 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미가 7장 1절 이하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거 주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밖에, 우리의 구원과 살 길이 거기밖에 없다라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예비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 늘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문제는, 위기의 근원은 사실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했죠. 야근, 살인적인 그 야근 문화에서 해방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회식과 밤의 유흥 문화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휴일에도 살인적인 업무 강도 속에서 지치고 휴식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되었고 가족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지금 많이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야식이나 밤의 유흥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멀리하는 그런 근무 환경이 새롭게 지금 탄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주일이 되면은 습관적으로 예배하였지만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러한 심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보고 그리고 돌아가곤 하지는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도 그치지 않았던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면서 그리고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때도 오면서 우리는 내가 진정 참 예배자였는가? 소파에서 심지어 침대에서 뒹굴면서 핸드폰으로 예배하다가 문득 또는 리조트 가서 예배하다가 문득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자꾸만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멀리 사시는 성도님,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좀 아프신데요, 제가 그 전에 신방 가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교구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집도 너무 멀고 교통수단도 여의치 않고 몸도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두 부부가 교회로 올 수는 도저히 없고 코로나 걸리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셨다라고 해요.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빼곡한 설교를,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고 느낀 점을 쓴 설교 노트를 보여주시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렸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간 모든 절기연금까지 11조와 감사는 물론이고 모든 절기연금까지 다 모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시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가족은 가족이구나, 아무리 오래 뵙지 못해도 영적 가족, 우리의 식구는 우리 식구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아비로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고 후배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끼리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독에 보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연세 지긋하신 성도님을 뵈면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그런 여자 성도님을 뵈면 어머님께 하듯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내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먼저 가르치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정말 똑같아요, 발음도.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 하나님을 아빠로 모인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안 나눈 사이일지라도 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모시는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배 아파하지 않고 시기 질투 아니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며,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으면 정말 위로해 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참 기쁜 일들이 많아서 감사했어요. 엄영수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호전되셔서 금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하고 정말 간절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요인이 되었던 이 경추는 다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또 다리가 좀 부으셔가지고 지금 부종이 생기셔서 그거는 다 완치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서 만져보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래도 전보다는 부기가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천으로 돌아가시는데, 퇴원하실 때 우리 성도님이 댁으로 잘 모시고 홍천으로 모시고 가서 참 감사했어요. 이광일 원로 장로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아직 완치는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대광교회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이 호전하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자식들도, 친형제 자매들도, 가족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처럼, 정말 집안에 너무나 친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어르신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가정, 교우만큼 좋은 가족도 드물어요. 저는 하나뿐인 동생 1년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2번 잘 못 만나요. 그리고 조카들은 자기들 사정 있고 저랑 스케줄 안 맞고 이러면은 몇 년에 한 번 볼 때도 있습니다. 명절에 가도 못 보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매주일 가능한 한 뵐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매일 봅니다. 매일 보고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보는데도 목사님 이러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울고 계시면은 왜 그렇게 우시나요? 가서 뵈면은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그 깊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럼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 가족보다 훨씬 더 친한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 가족 사정을 그렇게 깊이 알고 자주 만나 대화하고 통화도 자주 못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로 더 마음이 쓰여서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늘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젊은 시절에 퇴근 후 집 뒤뜰에 있는 낡고 찌그러진 창고에 가서 밤새도록 자동차를 연구했다고 해요. 덜그덕거리고 쿵쾅거리고 찌그락대고 불 켜져 있는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웃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였다고 해요. 아이고, 또 밤새 미친 짓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이웃에게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요 하면서 남편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꿈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믿어요. 제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격려하고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우풍이 부는 그 낡은 창고에 남편 옆에 그 호롱불을 비춰주면서 연구하는 것을 도와주곤 했다고 해요. 나중에 헨리 포드가 크게 성공했을 때에 기자가 당신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인터뷰 때 물었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환생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제 아내의 남편이 될 수만 있다면 뭐가 되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나중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기자들이 쑥덕쑥덕 됐다고 해요. 참지 못한 어떤 기자가 또 찾아가서 물어보았다고 해요. 당신은 대부호인데 어째 이렇게 불편하게 조그마한 초라한 집을 지어서 아내랑 살고 있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아니요, 이 집은 예전에 아내와 고생하며 함께 기도하며 연구하던 옛날 집을 생각하게 하는 집이기 때문에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은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에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꿈을 꾸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을 닮은 그런 은혜로운 지상낙원과 같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란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즐거움을 나누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곳. 여러분, 가족은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생색도 안 내면서 서로를 위해 계속 희생하는 곳이죠. 그러한 곳이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의롭고 바르고 잘 도와주고 잘 가르치고 또 잘 순종하는 그러한 곳이 가정 같은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정과 교회에서 모두 화목과 평안과 은혜와 감사와 서로 사랑, 중보기도, 희생, 신뢰와 같은 덕목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포기하지 않죠. 왜요? 그냥 가족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많이 들은 얘기인데 하도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부모들이 너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을 가끔 들었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법적으로 알아봤어요. 호적에서 파는 게 가능한지 안 돼요. 호적에서 파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울 수도 없고요. 변경이 불가능해요. 암만 자식이 속썩여도 내 자식이다 생각해야 되고요. 생각해보면 부모를 내가 택했습니까?
오은영의 무슨 금쪽이 상담 잠깐 지나갈 때 봤는데 너무 아버지가 매질하고 폭행을 하고 주사가 심하고 이래서 유명한 연예인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부모를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발로 여러분이 택해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초대하셔서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끼리 살다 보면 때로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말로 상처도 주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러다가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또 보고 이러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왜 문제가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군대에서요 너무 고생하다가 군대에서 딱 제대하면 그 사람 그 고참 다시는 안 봐. 직장에서 너무 미운 상사 다시는 안 봐. 나 평생 안 볼 거야. 이제 끝이야. 근데 교우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키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교회 같은 은혜롭고 거룩한 사랑의 가정과 같기를 원하고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대광교회 가족 모두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교회를 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님이 계시고 형과 언니가 계시고 동생들이 있고 또 자녀손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교회 직원, 항존직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장로님들은 교단 헌법에 보면 교인의 대표입니다. 얼굴이죠. 같은 당회원인 목회자들 역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어버이처럼 존경하고 잘 순종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고, 또 장로님들, 당회원들은,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잘 돌보고 위해서 희생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권사님들은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들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살림만 하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교육하는 자식들의 첫 스승이고 영원한 스승이 되죠. 사랑의 말로 토닥이고 권면하고 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교회가 아름답고 바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역시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항존직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이제 이번에 피택된 항존 직분자들 역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면 그런 모범을 본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것이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새가족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몇 분을, 그런 분을, 우리 교회는 없어요, 봤는데, 분명히 남편이 돈을 벌어요. 일을 해요. 근데 아내에게 돈을 안 갖다 줘요. 희한하다. 왜 그러지? 그 아내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자식들이 고생을 해요. 돈 벌어요. 일해요. 근데 월급을 안 갖다 줘요. 계속. 그러고 살아가는 남편,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는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11조하고 각종 헌금을 드리고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무엇보다도 또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교회 공적인 예배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드려야 되는데 영상 다 체크 안 하니까 영상으로 안 드리고 코로나 때 성전에도 안 나오고 수요 기도에 너무 안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자세를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가정도 든든히 서고 교회도 든든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나서서 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도 인도해 오고 노방 전도를 통해서도 지금 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할지언정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던데 동편 마을에 보니까 열심히 이제는 그냥 때가 됐다, 우리 다 노출됐다 그러고 띠 두르고 큼직하게 글씨 쓰고 막 열심히 전도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그 전단지를 받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다 피해 가더라고요. 다행히. 이럴 때 우리도 전도해야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가족이고 또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그냥 당연한가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으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더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같은 우리 대광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그동안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이렇게 늙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정에도 복을 주셨고요. 이 말씀의 앞에서 시온이라는 것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이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축복하며 우리 가정은 가정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형통과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대광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가정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가정은 거룩하고 경건하며
은혜와 의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